시간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5절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그 끔찍한 골육 상쟁의 전쟁, 비극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그러한 현실이 되었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2위권 안에 드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강대국,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70년 동안 남북이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남한과 그리고 북한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1960년도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들 반열에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그러한 아주 정말 그러한 참담한 국가가 되었어요. 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우방이 우리나라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었고 그리고 70여 년 동안에 우리나라와 동맹이 되어져 가지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북한은 누가 도와주었어요? 처음엔 소련이 도와주었습니다. 소련이 망하자 중공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과 소련이 도와준 북한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국가가 되어졌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독재 정치를 하는 국가가 되어져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 관계가 되었어요. 동맹은 적이 같은 나라예요. 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맹이 함께 싸워서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의 적은 북한과 소련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소련이 망해버리니까 이제 중공이 미국의 주
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사실 북한이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공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반으로 갈라졌습니까? 메가더 장군이 북한 저 끝에까지 신의주까지 다 점령하러 갔을 때 중공군 100만 대군이 밀려왔잖아요. 그때 죽은 중공군이 40만이 넘습니다.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중공이에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의 지금 큰 적은 일본이 아니고 북한도 아니에요. 중국입니다. 중공이에요. 중국,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하고 소련하고 동맹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지내온 북한은 이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국가, 제일 국민을 탄압하는 국가,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고 모든 교회들을 다 파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불태우고 파괴하고 지도자들, 성도들을 모진 고문을 하며 죽였어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들어와서 지금 똑같이 해왔습니다. 중국에서 한 종교를 말살해버렸어요. 예배당을 다 파괴했습니다. 지도자들을 전부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엄청난 박해를 해서 시진핑이가 들어서기 전에 중국에는 1억 명 이상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예전에 소련이 공산화 시켰을 때 소련에는 교회가 수만 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술집으로 만들어버리고 파괴시켰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교회를 부시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는 이 땅에서 반드시 멸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국가가 70년간 우리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10만 명도 넘는다 그래요. 주사파 김일성이를 민족의 최고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 동안에 미국이 지켜주었는데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맹은 아까 말한 대로 적이 같은 국가예요. 그리고 동맹은 전쟁이 일어나면 싸워주는 겁니다. 같이 가서 싸워주는 거예요.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못 건드립니까? 중국이, 북한이, 다른 나라가 왜 우리나라, 러시아가 왜 우리 대한민국을 못 건드려요? 건드리는 순간 미국이 공격을 합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 동맹을 맺은 나라는 딱 3개 국가밖에 없어요. 그 첫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1950년 53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워싱턴에 가가지고 끌어냈습니다. 동맹관계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이에요. 일본과 미국이 동맹입니다. 일본이 미국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망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이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필리핀이에요. 근데 필리핀이 몇 년 전에 막 미군 떠나라고 데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물러났어요. 다 빠져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사람들, 중공군들이 그냥 대거로 몰려와가지고 필리핀을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중공화 시키려고 하고 속국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으로부터 위시해서 모든 필리핀 국민들이 미국에게 또 통사적을 했어요. 제발 들어와서 이 중공군들을 물리쳐달라. 중국 사람들 물리쳐달라. 그 다시 들어갔어요. 동맹이니까 다시 들어가서 필리핀을 구해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악을 하고 있어요. 왜? 미국은 사실 아프가니스탄하고 동맹관계가 아니에요. 이익관계 때문에 거기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미군들이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이 3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 미군이 빠져나왔을 때 그 무기들 다 놓고 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정부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군이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2억 달러 들고 도망갔죠. 정부 고위관리들 다 도망쳤어요. 군인들 탈레반에게 다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군이 빠진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 카불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이에요. 그 서울이 그냥 탈레반에게 점령당하면서 모든 게 탈레반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탈레반은 다 합쳐봤자 병사가 7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장하고 있는 무기는 소총, 아주 구식 소총밖에 없어요. 에? 그런데 여러분들 미군 무기들 보셨잖아요. 최신식된 그 장갑차, 뭐 헬기, 기관당총, 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정부군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싸움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총 한번 휘두르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배가 많습니다. 병력이. 무기는 100배도 더 많아요. 정부군이.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왜?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아예 집에 겁을 먹고 다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것이 동맹과 동맹이 아닌 나라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동맹이 아닌 국가는 책임이 사실 없는 거예요. 떠난다고 그래도 좀 비난받을 뿐이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지구상에 3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이 동맹을 맺은 나라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 70년 동안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부담해 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 민족끼리 여러분, 공산주의하고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게 없어요. 공산주의는 절대 서로 평화적인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아무리 약속을 지켜도 그걸 다 깨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월남이에요. 여러분, 파리에서 월남의 그 공산주의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월남 지도자가 모이고 강대국들 지도자가 몇 명 모여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뭐 평화협정을 맺겠습니다. 절대 서로 침공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 평화협정 맺었어요. 그 평화협정을 맺고 1년 후에 베트콩이, 월맹이, 공산주의가 사이공을 공격한 거예요. 결국 공산주의가 이겼어요. 공산화 돼버렸습니다. 미국이 또 빠져나오죠. 거기 너무 부패한 거래가지고 공산화 됐어요. 미군 물러가라. 우리나라 사람들 저 퇴보하는 걸 보고, 야,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100%, 99%도 아니에요. 100% 공산주의 앞잡이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아예 그냥 저기 김정은이 그 공산주의자들 한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끼리 무슨 힘이 있어요? 미군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한 50배 잘 살아요. 무기도 엄청 좋습니다. 네? 그런데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싸울 수 있어요? 더군다나 북한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한 방 터뜨리면요, 서울이 한 방 떨어지고 수백만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죽습니다.
큰 도시에 몇 발 떨어지면 우리나라 망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 어마무시한 무기를 북한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런 경력이 있어요. 우리가 속국이 돼 나라를 뺏겼어요. 그들에게. 항상 일본은 주의해야 될 나라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어요. 그 위에 러시아가 있어요. 이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인구도 많고 몇 배, 몇십 배 강한 나라들이에요. 미국이 떠나버리고 우리가 동맹이 깨져버리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어요? 남과 북 합쳐가지고 싸운다고 해서 지킬 수 있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나라는 적과 통일되어져요. 공산화 통일. 우리가 정말 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존속된 거예요. 강대국들에게 함락당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잘나서요? 민주국가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강한 자가 나를 위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면 이렇게 큰 이익을 보게 됩니다. 큰 비극과 참화가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맹관계라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누가 우리와 싸우리요? 8장 31절에 그런 적이 있네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주 최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딱 내 옆에 계시는데 누가 나와 싸울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에?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죠. 블레셋 군대. 이 골리앗 키가 3m가 넘어요. 태어나서 그때까지 싸워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사 중에 용사예요. 온 몸을 철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창은 또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 전쟁은 어때요? 일단 장군들끼리 먼저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싸워가지고 지면은 진 나라는 아주 그냥 그 이긴 나라가 돌격해가지고 다 물리쳐버립니다. 자, 골리앗이 싸우자 그러잖아요.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저렇게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장군하고 누가 싸우려고 그러겠어요. 그때 다윗이 나서지 않습니까?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나는 네가 경멸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편인 걸 확신했어요. 골리앗이 저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천하무적같이 저렇게 위협을 하고 떵떵거리지만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차고 있던 긴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 목을 칼에 꼽아가지고 높이 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어있다가 그냥 사기 충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와 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맹이에요. 여러분 그 중국하고 아주 그 민감한 그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가 타이완입니다. 대만이에요. 대만은 인구 2,500만 명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섬나라잖아요. 중국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국가를 세운 게 그 대만이에요. 근데 중국은 대만을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국가를 인정하지 말라고 위협을 해가지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우리가 대만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 대만의 총통을 의식을 해서 온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네? 항상 중국의 침략에 대해서 불안해해왔던 대만이 이제 미국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준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네?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이 대만 앞바다에 가 있어요. 항공모함들이 거기가 있어. 잠수함들이 거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중국이 대만을 그냥 친다 하면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리는 순간 그것은 미국과 전쟁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크고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세계를 막 지배하고 그럴 때 겁도 없이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미군 병사, 해군 병사 2,000명 이상을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국은 그 전쟁에 개입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까지 먹으려고 미 본토까지 점령을 하려고 미국을 건드렸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미국이 원자 폭탄 2개를 떨어뜨려 버리죠. 예? 삽시간에 일본이 망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얼마나 강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지금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미국과 싸워서 이길 나라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전부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세계 최강입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대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미국이 자기들과 싸워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우주 최강이에요. 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싸워주겠다. 내가 네 편이 되어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어떤 그 국민학교 선생님 한 분이 애들을 데리고 아침 시간마다 기도를 하고 간단히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 예전에 학생들이 한 40-50명 되는데 이 선생님이 매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불교 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항의를 했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진 선생이 왜 우리 아이들 예배 구경만 더 기도하게 하느냐. 못하게 해달라. 한임 선생이 불러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오인숙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니까 예배 드리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이 꾸중을 시끄럽게 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나와가지고 이분이 교장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쫓겨나면 하나님 나 더 좋은 데 보낼 거예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실컷 꾸지람 듣고 와가지고 교실문 드르륵 열고 나면 얘들아 모여라 예배드리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학부모들이 서로가 이 선생님만의 애들을 치고 놀려고 그래요. 왜? 공부를 제일 잘해. 이 선생님 반에 있는 아이들이 그 학교 전체에서 최우수반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큰 부모에게 땡깡 부리고 그런 애들이 집에 와서 그렇게 순종적이 나요. 변화되고 바뀌어진 모습이 있으니까 부모들이 놀라는 거야. 에? 도대체 저 선생님이 무슨 마술을 부려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반항적인 아이였는데 이렇게 애들이 달라질까.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이제 그 아들이 이제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막 이렇게 데이케어 가고 그러니까 애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나이스하고 착한 애였는데 눈빛이 완전히 그냥 새속에 물든 그런 눈빛으로 바뀌어 싸나워졌어 애가. 막 그냥 신경이 나고 엄마도 막 때리고 막 발길질하고 엄마가 지금 이제 둘째 임신하고 있는데 막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우리 큰딸이 막 아빠 그 이름이 쟤한테 제 안에 마귀가 들어갔나 봐요.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하면서 자기가 덜 피곤하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애가 아주 나이스한데 막 피곤하고 막 이러면 거기에서 막 애들끼리 막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나 보더라고요.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 이거 이제 2살도 안 됐네 애가. 이러면은 야 이거 앞으로 큰 문제다. 애들이 말썽 부리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속이 그냥 썩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애새끼들이랍니다. 자식 새끼들이래. 부모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이게 속썩이면. 그런데 부모들이 자기 애들이 그 선생님 말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달라진 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제는 불교 신자 부모도 그렇고 다른 무신론자 부모도 그렇고 서로 이 선생님 반에 애들 좀 집어넣어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맹을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3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송사할 수가 없어요. 죄 있다고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송사하거나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다 법적 용어들이에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죄 있는 사람은 고소하잖아요. 송사. 그래서 검사는 죄 있다고 막 치료하게 추궁을 해가지고 판사로 하여금 형을 집행하도록 하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응? 이 송사나 이 정죄라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센텐스가 법정에서 내려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야 돼요. 죄가 중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송사하거나 법정에서 시비를 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첫째는 33절에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말은 너는 내 것이라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자, 내 거는 내가 지킵니다. 나에게 속한 것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자녀들 내가 지켜요. 내 소유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거나 송사하거나 심판하게 되냐? 그 다음에 33절 하반절에 보면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너 죄 없어. 이게 칭의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 마귀가 우리를 송사합니다. 이런 죄 지었고 저런 죄 지었고. 근데 아니야 죄 없어. 그 성도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아주 그냥 선언을 내버렸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있으면 의인이라고 불려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죄로 책잡겠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잘못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문설주에 우리 마음판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는 겁니다. 그 보혈을 보고 하나님은 죄 없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답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죄가 있으면 담대하지 못해요. 마귀는 또 이것도 잘못했지, 너 저것도 잘못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의의 세마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가려지는 의의 세마포 옷을 딱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 어떤 세력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는 게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34절 다시 한번 34절 봅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간구해주고 계세요. 변호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쓰러질 때마다, 마귀가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저를 위해 피 흘려 죽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매일 변호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송사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에서 대단한 그 법정 그런 시비가 있었어요. 저도 이 대학교 때 이 재판을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O.J.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정말 그 전 미국의 생중계로 방영이 된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오제이 심슨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풋볼 스타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제이 심슨이 전 와이프를 죽였다고 하는 혐의로 기소되어져 가지고 이제 검사가 기소하고 증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런 자를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해야 된다고 검사가 그런 형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제이 심슨이 이 재판이 전 미국에 방영이 되어졌는데 1995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3일까지 계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배심원들도 몇 개월 동안 그 미국은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 배심원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 최종 판결입니다. 근데 이 배심원들도 수개월 동안에 검사들의 그 증거 자료를 보고 변호인들의 그 변호를 듣고 그러면서 이 판결을 내려야 될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오제이 심슨은 드림팀이라고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을 한 거예요. 이 변호사들이 당시 돈으로 하루에 5만 불씩 오제이 심슨이 지불을 했습니다. 하루에 5만 불. 열흘이면 50만 불. 한 달에 150만 불이에요. 그때 돈으로. 그때 제가 처음에 그 미국에 왔을 때 제가 85년도에 제가 그 왔는데 차 한 대 가격이요 5,000불 정도밖에 안 했어요. 5,000불, 6,000불. 그때 1.5 밀리언을 갖다가 지불했어요. 매달. 어마어마한 이 드림팀 변호사들한테 최고의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9개월이 지나고 나면 전 미국 사람들이 보는 TV로 생중계가 되는 그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오제이 심슨은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검사들의 그 증거들이 차고 넘쳤어요. 저도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저놈이 죽였네 하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는데 변호인단들이 얼마나 변호를 잘했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야.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어쨌든 변호인단이 이 배심원들이 오제이 심슨이 무죄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서 오제이 심슨은 무죄가 됐어요. 그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왜? 드림팀 최고의 변호인들이 이 살인 누명을 쓴 오제이 심슨을 변호를 해가지고 무죄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최고의 변호사들도 살인 누명으로 영원히 감옥에서 썩든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사람을 무죄로 만드는데 예수님이 변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변호하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송사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과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데 바울은 마지막으로 35절에 볼까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관계는 다 끊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관계도 끊어지잖아요. 사랑이 식으면서 끊어지잖아요. 친구관계도, 피를 나는 형제도 관계가 틀어지면 끊어져 버려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너무 자식이 말썽을 부리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예? 이게 끊어져요. 이 세상의 관계는 다 끊어지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위험이나 전쟁이나 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이 세상의 관계는 아무리 쇠사슬처럼 단단해 보여도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separation, 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관계가 끊어질 때가 있고 관계가 좋아도 죽음이 오면 끊어져요. 죽음이 오면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환난도 어떤 사건도 일어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맹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에 60년대 70년대 최고의 탑 가수 중에 한 사람이 현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뭐 이분이 많은 그런 그 히트송 뭐 다만개 떠날 때는 말없이 뭐 이런 노래도 불렀다 그래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근데 어떤 한국 최고의 가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 프라이보이 곽규석이 항상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현미는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 자신도 그렇고 아주 그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가지고 집에다가 그냥 부적을 수십 개를 붙여놓고 사는 사람. 그리고 이 현미 이 사람을 그 지도해주는 아주 그 도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일종의 이제 박수입니다. 무당, 예? 박수무당. 아주 산속에서 오랫동안 돌을 닦았다는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을 신처럼 받들면서 그 사람이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부적 써주면은 그 부적을 수십만 원씩 한 장에 수십만 원씩 하는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지방 곳곳에다가 다 놓았어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 자기에게 이 곽규석이가 자꾸 이 프라이보이 곽규석이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무서워서 못 나가요. 무서워서. 응?
자기가 이렇게 잡신들 섬기고 막 굿도 좋아하고 무당도 좋아하고 점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교회 나가면 그런 잡신들이 노예가지고 어려움이 닥칠까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LA에 그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사는데 LA로 공연을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막내 동생이 그 사귀던 남자친구가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고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형비가 이제 LA 공연을 와가지고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막내 동생이 언니 우리 집에 있으면 주일날에는 교회 가야 돼. 교회 안 가면 머무를 수가 없어. 우리 집은 다 믿으니까 언니만 혼자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 그냥 대답을 이렇게 해놨는데 와 토요일 밤에 한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이 교회 가면 난리가 날 텐데. 근데 동생하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동생이 안내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하는데 그 찬송 몇 곡을 부르는 중에 이 찬송이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 찬송이 들려오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교회 가가지고 부른 찬송가였어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어. 무슨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눈물이 콸콸콸 닦아도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 두려움 이 무서움 이 잡신들의 공격 무서워서 교회 못 나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집안에 있는 부적을 다 꺼냈어요. 장롱속, 베개미 다 꺼냈어요. 심지어는 두 아들이 티네이저인데 아들들의 지갑 속에 부적을 하나 다 집어넣었어. 애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부적 다 내놔. 왜 그래 엄마? 나 오늘부터 이제 교회 나가는 거야. 부적 다 태워버린다. 17개의 부적을 꺼내가지고 전부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엔 눈이 휘둥그레 해가지고 애들이 너무너무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좋아해? 애들은 엄마 몰래 교회 나가고 있었어. 친구 따라가지고. 근데 엄마 무서워서 교회 나간다는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부적 다 찢어버려 태워버리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곽규석 후라이보이 자기 전도한 목사님이 하는데 너무 굉장히 뭐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 그래도 내가 이제 가야지. 열심히 믿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 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옆집에 사는 한양대학교 교수 한 분이 살고 있었는데 잘 아는 사이에. 그러면서 이 가수 현미 씨가 그 별명이 돼지 엄마래요. 돼지 엄마. 왜냐면 그 아들 첫째 아들이 그냥 막 우량하라 가지고 그래서 별명이 돼지 엄마. 그 아들 별명이 돼지고 이 현미 씨는 별명이 돼지 엄마야. 돼지 엄마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나하고 교회 가자고. 내가 돼지 엄마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교회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저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동네에 있는 교회야. 그래서 이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 한 3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에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그렇게 용기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가수일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또 찬양 집회 인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취임식에서 몇 나라의 대표되는 가수들을 초청을 했어요. 한국에도 가수 한 명을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초청된 사람이 바로 현미였어요. 이 사람이 당시 그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워싱턴에 가서 노래 부르라고. 그런데 그때 목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 목을 너무 혹사해가지고 목이 안 좋아서 주치의한테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목에 혹이 8개나 나 있어요. 그래서 주치의가 이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목을 평생 못 쓰게 될 수 있으니까 미국 가는 거 취소하고 수술 받아야 된다. 이 목으로는 노래 부를 수가 없다. 가지 말라고. 주치의가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미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부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주치의한테 내가 미국 갔다 와서 바로 수술을 하겠다고. 노래 가서 한 곡만 부르면 되니까 내가 갔다 와서 바로 수술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워싱턴에 갔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취임식 때 하늘에 그 백악관 앞에 그 잔디밭에 5만여 관중 꽉 들어차 있는 그 관중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주기도는 Our Father in Heaven 그거를 영어로 이렇게 찬양 그 찬송이죠. 그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끝나고 나니까 그 5만의 관중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우레 같은 기립박수를 막 치면서 앵콜을 하는 거예요. 앵콜. 다른 나라 가수들,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 전부 다 한국밖에 안 불렀어. 그런데 현미가 노래 끝나고 나니까 전부 일어나서 기립박수가 끊어지질 않아. 앵콜 하면서. 그러니까 사회자가 한국 더 부르라고. 에? 그래서 그때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취임식에 참석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사람들 5만 명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가지고 함께 합창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완전히 어떤 그냥 그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야. 에? 그거 끝나니까 또 부르래. 또 막 하면서 그냥. 에? 그래서 사회자가 한 곡만 더 부르라고. 그래서 한 곡을 더 불렀어요.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이에요. 앵콜 받고 노래도 부르고. 에? 그런데 그 노래를 다 끝나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하나도 안 피곤해. 목 상태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힘도 너무 좋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수술 받기 위해서 주치의한테 담당 의사한테 갔어요. 정밀 검사 다시 봤는데 미국 가서 수술 받고 왔어요? 목에 8개나 나있던 그 혹들이 다 없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하고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시골교회 뭐 5명이 모이고 10명 그 전혀
묻지 않고 자기에게 와달라고 하면 그냥 가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마워. 그리고 이분이 30년 동안 자기 교회에서 미국 레이건 취임식 때 불렀던 그 주기도문 송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송을 30년 동안 지금 본교에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거의 70이 넘었어요. 권사가 되어져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정정한지 몰라. 자기를 부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소개하고 자기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편히 보여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떤 역경도 극복해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무도 이 세상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내 심각한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낙심되고 정말 좌절된 상황 속에서 한숨 지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어떤 환경도 환난도 슬픔도 좌절도 문제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날마다 우리를 송사하고 정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에도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망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동맹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살기 원하여 머리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